구약성경 1268쪽 전후에 있는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품고 돌아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호세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헬퍼를 대적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호세아서 13장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은 누군가의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고 또한 어떻게 반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13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13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 경고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거듭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14장 한 장이 남았는데요. 호세아서 14장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호세아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잘못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그 잘못의 성격, 너희들이 바로 이런 것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잘못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3장에서는 9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들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게 하고 모질게 하고 갑질하고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와주는 하나님, 헬퍼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약간의 힘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고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Almighty God,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갑 중에 갑, 슈퍼 갑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갑질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갑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을이 되세요. 을. 왜 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빽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을 하시고 나중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을이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약하고 힘없는 인생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도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적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흔히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가 도움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일을 조금 보태준다, 도움을 준다, 도우미 정도, 이런 정도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단순히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그러시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저 가볍게 자 이제 우리 한번 나가볼까? 소풍이나 외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박살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선언하시고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출애굽이 구원의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나요? 노예, 종살이 하던 종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시절을 보내던 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에다 멍에를 맨 채로 서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TV로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보시면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때로는 2톤이 넘는 무게가 되는 돌들도 있다 하고요. 아주 수없이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 피라미드들도 있는데 최고 높은 피라미드는 무려 147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피라미드가 3,500년 전에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지금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법이 어떠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공사에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동 인구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 웅장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 인력의 절대 다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각국의 노예들이 와서 그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을 지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목에다 멍에를 메고 중노동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거운 멍에 때문에 똑바로 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는 신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거나 신학적인 해설이거나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고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목이 다 빠져서 뼈가 드러나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고 아주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살인적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 굴레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이 멍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전체적인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죽을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났다라는 뜻이야. 너희를 그 죽을 자리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사탄의 멍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죄의 멍에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움이 뭔가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양육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육의 도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을요,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입히셨대요.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요? 척박한 곳이고 살기가 막막한 곳이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 삶이 광야라는 곳 아닙니까? 고립의 땅이고요. 단절되어 있는 곳이 이 광야를 상상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립과 결핍과 단절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부르게 먹이시고 입히셨다,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시는데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딱 그 수준만 먹이신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대요. 여러분, 광야와 포만감이라는 두 단어는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사람은 이런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할 수 없는 서프라이즈, 놀라운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양육의 도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나요?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니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죽지 않고 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도움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원의 도움도 양육의 도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지극히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과 같은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7, 8절이 얼마나 엽기적이고 살벌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본성으로 이런 가시돋친 말,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7절과 8절의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다라는 말일까요? 총, 칼 들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대적을 할까? 여러분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역사상으로 봐도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놓고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딱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일, 이 대적한 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요. 또 하나는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 숭배를 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바알 숭배하다가 크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거죠. 그리고 2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종교적으로 큰 죄를 이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세공업자가요 은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죄인데 더 큰 문제,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여러분 얼핏 보면 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자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앞에다가 은송아지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은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건 다름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귀영화, 입신양명, 부국강병,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항복하고 동조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시편 2편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 맞추라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라, 동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자는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한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세속의 물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버리거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안티 하나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 한번 잘 돼 보겠다. 우리 하나님 등에 한번 업고 잘 돼 보겠다. 세속적인 욕망이 그 속에서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과 은송아지를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놓고는 막 싸우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을 믹스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종교 혼합주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좋다, 돈도 좋다, 하나님도 놓칠 수 없다, 세상 쾌락도 놓칠 수 없다, 하나님 믿고 세상도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왜 나쁘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안 되고 망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명예, 하나님이 인간의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신 분인 것 마냥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다 세속적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도 내가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오늘 호세아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은송아지에 입 맞출 생각으로 교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설마 나를 섭섭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은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을 주시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다가는 우리가요, 구름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당시가 아니라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무려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제도였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힘이 센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이 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누가 왕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왕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현직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국강병을 꿈꿨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기대와 바람대로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좋을 때는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동풍이 불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고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고 칼에 엎드러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이 만국의 위기 앞에서 너희들이 좋다고 세운 왕이라는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 치워버리고 세상 왕 섬기겠다라고 하면요, 그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부귀영화,
건강장수, 입신양명, 부국강병 같은 것들은요, 동풍이 불면 다 날아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해줄 수도 없는,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헬퍼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철멍에를 진 채 허리를 구부리고 참혹한 노예의 삶을 살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도움을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양육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은송아지와 섞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저급한 물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왕들과 똑같이 여기면서 다른 왕,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 참호, 비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헬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송아지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헬퍼이십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입맞추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헬퍼이시며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송아지에 입맞추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한 자리, 왕으로 세워놓는 어리석은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한 자리, 하나님 그 한 자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